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축하 감사 예배의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올해부터는 설교 본문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 주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첫 번째 편지, 곧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가지고 소망과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할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 이상형을 생각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은 요사이 그 결혼 상대자, 배우자 후보를 찾고 소개해주는 결혼정보업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들로 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점수화해서 배우자 후보 등급 매기는 거 아시죠? 씁쓸하지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외모, 성격, 성품이나 인격, 가치관, 능력, 집안, 학벌, 종교, 재력, 직업, 장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답하시면 돼요. 괜히 겉으로 내뱉었다가 속물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 항목들과 관련해서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항목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정적인 가치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 척 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제법. 그리고 영원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만큼은 대단히 안정적이어서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게 만드는 것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무엇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다라고 뒷받침해주는 항목입니까?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격도 잘 변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항목에 가까울 겁니다. 가치관도 때때로 변하고요. 갖고 있는 능력도 사라질 수 있고 집안도 그 사람을 영원히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학벌은 계속해서 공부하면 늘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분처럼 학위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개종할 수 있고요. 재력,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얼마든지 변경되고요. 장래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조차 살을 뺄 수 있고 찌울 수 있고. 자,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성품일 겁니다. 사람을 됨됨이나 인격, 성품이나 인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맡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안정적인 가치로 선택하기보다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평가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그런 항목에는 이런 됨됨이나 성품, 인품 같은 것이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될 겁니다. 맞죠? 잘 그렇게 안 봐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의 학벌을 봅니까? 기독교인들의 외모를 봅니까? 기독교인들의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이고 그들의 집안과 배경을 봅니까? 기독교인들의 위치를 봅니까? 사회적인 권위를 봅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인가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이들인가요?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치, 덕목,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하는 말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니까? 부정적인 표현 맞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더해. 아마도 우리들의 성품이나 행실이나 품행, 인격 또는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한다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행실, 삶, 그리고 성품과 품행을 가지고 이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럴 것이다 라고 그린다라는 겁니다. 단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술 먹으세요, 담배 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서 품행이 안 좋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죠. 그거 뭐라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에 목숨 걸면서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안 좋은 영향력은 훨씬 센 겁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비판 너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런 기대감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뒤에는 그만큼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매 순간, 매 상황, 예외됨이 없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릴 만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저는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느냐. 마스터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라는 것이. 더 로드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 주님하고 부르니까 그 뜻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이거 진지하게 하려면 차라리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해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식상하게 발음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뜻이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셔서 그분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시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분이 거룩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그분이 선하시면 우리는 선해야 하는 것이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 되신다라면. 그리스도가 거룩하신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겠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거룩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완전 무결한 거룩함을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된 데야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못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수정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때부터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어.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의 근거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해볼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다 소망 없이 살아가도 또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소망 있는 것처럼 살아가도 그 소망에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다면 그 소망은 결국 구현될 수 없을 것인데 어떠한 상황이 소망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소망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 그럼 소망이 나타날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야, 지금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거의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너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소망 넘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니?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확인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아무리 내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도 남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라면 겉으로 드러나거나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하면서 내 표정과 내 삶과 내 행실이 소망 있는 사람의 그것과 같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삶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삶으로, 태도로, 자세로, 행실로, 성품으로.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삶과 태도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품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몇몇 인물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확인시켜 드릴 때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착하지 않았다라면, 또는 세상에 수많은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성령과 믿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착한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향할 수 없겠죠. 근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착하지 않으면 야, 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라고 하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성품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바나바의 선함과 착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로 들고 싶은 인물은 모세인데요.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의 온유함의 최고봉은 모세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 안에는 그래서 온유함이 드러내고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온유함이 최고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라고 증언되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인물들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그 당시 성도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초점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위에 기록된 모든 구절들의 내용들 때문에 결국 칭송하고 칭찬한 것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모여서 지내는 사람들의 속성과 성품이 칭찬받을 만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구절만 놓고 봐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온유함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타인을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다 성품과 행실에 관련된 이야기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삶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이들이 보고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짚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한글 번역과 큰 차이가 없죠.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똑같이 번역해놨는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는 단어가 apologia라는 단어예요. apologia. 이 단어가 apology 있잖아요. 사과라는 변명 핑계로도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변호하다, 변증하다, 옹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고 백업하고 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면서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 조건이 또 있죠. 무엇이냐? 우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두 번째, 소망의 이유가 설명될 수 있으려면 이유를 잘 알아야겠죠. 맞죠?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 아닙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그러니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들 모두에게. 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가? 둘째, 나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소망이 없으면 남이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이유 자체가 없죠. 그리고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답할 게 없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뭘로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설명할 때의 태도,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진지하게 또는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잘 다루듯이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성품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따가 설교 후에 기도하기 전에 부르고자 하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찬양의 가사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을 갖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죠? 그리고 표어에 보면 온유함을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온유함을 포함해서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올해 키워드이자 핵심 가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습이 삶과 행실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죠. 하나님이 변심하지 않으시는 한.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중요한 표현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구원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죽기 전에 어쨌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짧은 메시지 안에서 다 설명되지 않는 것,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남아있다. 구원 이후에 거룩해지는 과정으로서의 성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다시요,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분께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겠죠. 이분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바뀐 사건이지만 성화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존재에 합당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성품은 그러한 변화가 축적되고 쌓여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의 모습이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이 진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맺어지는 성품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야, 저 친구가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라고 할 때, 야, 저 친구가 교회 다니더니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내 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모습, 술 끊고 담배 끊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을 포함한
착한 사람, 선한 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한 변화가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야, 너 지금 변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너도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니? 그럼 내가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게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라이스트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래 암송하는 구절들 중에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나를 주장한다면 여전히 그게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 안 되는 거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었다라고 시인하시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일단 말로라도 해야 돼요.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내뱉어진 말이 약속을 의미하고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여전히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변화가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구절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면 나타나는 행실과 성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항목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결국 성품과 삶이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긴 시간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성품과 삶이다. 소망을 갖고 있고 그 이유를 안다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성품,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행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삶,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성품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나서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다 물어보는 건 아닐 테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예수로 인한 나의 변화의 이유, 소망의 근거를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이게 습관이랄지 성품이랄지 됨됨이라는 것이 1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구나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착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묻어나오고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